다 찾으셨습니까? 소리 내셔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그 생명의 축복이 우리를 더욱더 살아있는 믿음, 바른 믿음, 행위가 함께하는 믿음,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에서 육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한탄하며 슬퍼하다 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와 기쁨 가운데 교회에 오고 계십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오고 싶지 않은데 자꾸 가자고 해서 교회에 오신 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죄가 전부 자신의 인생을 결박해버립니다. 원수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원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언제나 고백하였죠. 나에게 죽음과 멸망을 초래하는 것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육신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인 채로 육체의 생각대로 살면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는 곳은 멸망이며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어진 상태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아멘. 우리의 육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도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것도 영원토록,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육의 힘으로는 그와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육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육의 힘과 지혜와 그와 같은 것에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진정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지금까지처럼
지금까지처럼 지금까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도 사는 이와 같은 일은 먼저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주어지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필요한 것이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는 것, 후회하는 것, 내가 잘못 살았다. 지금 이대로라면 나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대로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지금 이대로라면 그 결과는 결국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버린 영원한 죽음, 지옥의 불 속에서 사는 형벌, 그것밖에 기다리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인정하여서 그래 내가 잘못하였다라는 부분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여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내 삶의 길을 바꾸는 것. 회개라고 하면은 한국 분들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회개의 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즉 길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성하고 후회하여 길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지금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이 길을 바꾸겠다. 그게 회개입니다. 모두 함께 회개는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되어진 것이라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하여 먼저 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분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내가 또 분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 삶을, 내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도 없으며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도 없고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떤 축복도 손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꿈에서조차도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들입니다. 꿈에서라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착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후회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라고 만일 누군가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듣자마자 사탄아 떠나 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해야 하며, 그런 말에, 그런 감언이설에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내 영혼과 생명을 허무하게 빼앗기는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들이 절대로 없도록 경계해야 함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인생에, 영원한 생명에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의 길에 마귀로 인해 그 어떠한 방해도, 그 어떤 회방도 들어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은 교회를 와야 합니까? 하고 교회 오지 않아도 좋습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는 필요 없다 하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포기했다라고 하는 분, 그런 분은 교회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전화까지 걸면서 교회 쉬겠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주의 성수를 지키고 내 생명을 계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먹건 안 먹건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 지금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복음이 아닌 복음들이 너무나 많으니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부터 100년 전에 구세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죠. 지금도 구세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만 처음 창시되었을 때에는
교회는 정말로 훌륭한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와 같은 일, 그와 같은 일에 주력하였던 단체였고, 영으로도 육으로도 혼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그와 같은 일들을 온전히 해나가는 그런 멋진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구세군이었습니다. 그 창시자의 이름은 리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892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미리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 교회의 모습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그의 예언, 100년 전에 그가 받았던 계시는 오늘날 이 교회에 들어맞고 있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전혀 터무니없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00년 전의 예언이, 100년 전의 계시가 지금 맞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회개가 없는 용서.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교회 오지 않아도 괜찮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말씀 그냥 적당하게 지키면 되지.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금의 세상 교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만을 강조하고 그 이야기만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들은 기독교 교회다라고 하면서 십자가까지 걸어둡니다. 그 안을 잘 분별하여 속지 마시고 속아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불 속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 경고하겠습니다. 미리 경고하니 여러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영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을 보시면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될 7가지 교회의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교회 안에 사탄의 좌가 있다고, 사탄의 회가 있다고, 교회 안에 사탄의 모임, 사탄의 회가 있다고, 교회 안에 사탄이 모여 역사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사탄의 역사에 정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좋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 영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2000년 전에 예고하시고 미리 경고하신 신성한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일 수 있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틀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 이런 사탄의 역사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두어서 속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묘하게 성도들이 코골며 잠을 자는 동안에도 마귀는 이 마음에 틈이 있는 자를 찾아다니다가,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험담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는 척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불신자와 틀릴 게 없는 그냥 모습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절에 있는 스님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데 회방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스님들한테 핍박을 당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방해받고 핍박받고 회방받은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서시기를 바랍니까?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다가 자신의 영원한 생명까지 마귀에게 다 빼앗긴 상태로 천국은커녕 지옥의 불 속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달려가고 싶으십니까? 혹은 반드시 생명의 구원을 영원토록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분별하면서 이게 정욕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가는 그와 같은 길을 가고자 원하십니까? 지금 3분만 아멘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어찌되건 상관없으십니까? 모두 함께 눈을 뜨자, 깨어있자.
근데 이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을 너무 크게 뜨면 눈알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깨자, 영의 눈을 뜨자, 영적으로 깨자라는 뜻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눈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이 눈에 힘줄 필요 없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흐름을 바라보며 진실로 영의 흐름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모든 영적 흐름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 위에 서지 않으면 신자 한 명이, 성도 한 명이 마귀에게 유혹받고 속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과일나무가 있다 합시다. 포도나무라 합시다. 이 포도나무를 흔들면 한순간에 포도 송이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신자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귀가 역사하여 흔들면 너무나 간단하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침례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하여서 육의 생명을 눈앞에 있는 자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물속에 들어가고 다시 올라올 때, 즉 침례식이 끝나면 자신도 순교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치 않습니다. 전혀. 지금 일본의 정치가들이 어떤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적당하게 억제하자, 종교 억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오늘 그 의원 선거가 있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거론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것이 만일 의회에서 통과하면 신앙의 자유가 40년, 50년 전처럼 다시 없어지게 되고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다시 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안전한 자리는 없습니다. 안전한 나라도 없습니다. 사탄은 심판받아 지옥에 갈 그 순간까지 밤낮 없이 역사하니까요. 두 번 다시 이 일본 땅에 신사 참배가 강요되어지는 때가 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혹은 육의 생명을 포기할 것인가, 이와 같은 시대가 전혀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경계하십시오. 지금 일본의 정치가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의회 선거도 그렇죠? 절대로 마귀가 승리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도 깨어서 믿음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한순간에 1억 원을 없앴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1초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1천억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도 사실 본 적이 없는 돈이라 너무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돈이 제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1000억 엔을 보는 순간 마음이 금세 바뀌어서, 지금 침 꿀꺽 삼키신 분, 1000억 엔 할 때 지금 침 삼킨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앞에서는 속일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멘 할 때, 저 아이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는지 천국의 카메라로 다 찍어줍니다. 아멘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이 아멘인지 마음은 아멘이 아닌지 마음의 모양까지 천국은 찍어줍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빨리 감기로 여태까지 있었던 기록들이 다 영상으로 지나가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보다도 더 민감합니다. 지금까지 느낀 적이 없는 행복, 너무나도 상상을 초월하는 행복, 그 행복과 기쁨이 기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지금의 육신은 너무나 죄가 많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도 아멘인지 노멘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신자들의 믿음 생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할 수 있다면 육의 생각보다, 육의 세계보다, 육을 위하여서보다는 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천국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라.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보여야만 할 믿음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금세 마음을 바꾸고 금세 구실을 만들고 전화 걸어서는 오늘 주일 예배는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쉬세요. 왜 저한테 일일이 허가를 받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생명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저한테 물을 것도 없습니다. 제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안 떨어집니까? 제가 허락한다고 해서 생명이 계속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내 생명은 내가 내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먼저 지키고 나서 행해야 합니다. 먼저 지키면 축복 앞에 축복이 오기 전에 먼저 내 생명이 예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몇 번이나 아주 지그시 생각해야만 해요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민이 늘어나고 흰머리만 늘어나고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길이 이것저것 보이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망설이다가 사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몇 가지나 길이 보이는 것보다 몇 가지나 길이 보이니까. 그러나 사탄이 길을 만들기 전에 사탄이 길을 만들도록 그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마자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도 좋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한 것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계획에 그대로 보기 좋게 걸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틀린 자녀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이 네 가지는 복음서 가운데에도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한 10번 정도, 10시간 정도 심할까요?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번이라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친히 말씀하셔도 친히 하신 말씀을 10번 정도 읽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그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눈을 뽑아버리더라도 내 팔다리가 나의 믿음을 방해한다면 잘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육신의 반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돈은 물론이요 내 육신의 반이라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렇게 하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영원히 유익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세상 목회자들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누가 도대체 예수님입니까? 누가 도대체 우리의 주님입니까? 목사가 주님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전혀 터무니없는 일들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사들도 쫓아가야 할, 따라야 할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묶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위에 서서 예수님보다 더 권위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의 말씀들이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밟히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이 4복음서만이라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만 읽어보면 2시간만 있어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친히 무슨 말씀하셨는지 술을 마시면서라도 읽으십시오. 알코올의 기운을 빌려서라도 읽으십시오. 안 읽는 것보단 읽는 게 낫습니다. 성경 말씀은 안 돼요라고가 아니라 전혀 안 읽는 것보단 술을 취한 상태라 할지라도 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에 그 말씀들이 들어오니까요. 자, 오늘 설교 끝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술 마셔도 좋아 라고 얘기했어 라고 말하시렵니까? 그래서 불만 있는 사람은 자, 저에게 데려오십시오.
다른 설교는 전혀 안 듣다가 이런 이야기들만 듣고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울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들은 2시간만 있어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깨달아야만 할, 읽어야만 할 이야기들이 이 사복음서 안에 모두 엑기스처럼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는 없다는 것을, 전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저 높은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모든 면에서 만사 오케이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 물으세요. 예수님과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아멘. 예수님과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으니까요. 다른 것은 좋지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만이라도 좋으니 아무튼 지키십시오. 말씀을 의심치 말고 지키십시오. 아멘. 거기에는 구약 성경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는 제자들이 기록한 편지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으려는 사람, 어디를 읽어야 좋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에겐 이렇게 추천하십시오. 다 좋지만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먼저 읽으세요 라고, 사복음서를요. 먼저 사복음서를 읽으면 이 사복음서 안에 신구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반발하려고 한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목사들이 괜찮다고 부정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왜 목사들은 괜찮다고 할까요? 모두 함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윌리엄 부스가 또 두 번째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은 완성되어지지 않는데, 지금의 세상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거듭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영원토록 이 생명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는 성경에서 없애버려야겠지요.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불신앙을 회개했다면 앞으로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죠. 두 번 다시 축정이가 되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라.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해도 인정 못 받습니다. 여기까지 잘 해놓고 난 후에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구원도 천국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밥 먹는 것과 돈 버는 것 좋아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다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먹고 마실 때는 방해하지 말라고 화가 나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먹고 마실 때 방해하면 싫어하죠. 조금 방해하면 금세 화를 냅니다.
옛날에 한국의 아버지들은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반찬이 밥상에 올라오면 이 밥상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부인 있는 곳으로 밥상을 던져버리곤 했답니다. 네가 먹어 이러면서. 이게 뭐 사람 먹을 것이냐,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하느냐. 이런 아버지들이 예전에 옛날 시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맛이 없는 그런 것들이 식탁에 올라오면 이렇게 던져버리고, 밥상을 던져버리고. 지금 웃으셨죠? 근데 실제로 예전에 그랬습니다. 요즘에 아버지들은 그 어머니들의 엉덩이에 깔려 어머니 눈치 보고 사느라고, 부인의 눈치를 보고 사느라고 짤짤매지만, 예전에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대충대충 해오면 그것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죠.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 그게 제일 좋다. 돈 버는 일이라면, 돈을 손에 넣는 일이라면 사람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주머니에 돈을 넣는 일이라면 생명은 물론이요, 남의 생명까지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많이 했으면 회개하시고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장 자식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혹은 좋아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사람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을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아직 의미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참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것들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더 소망하며, 더 확실하게 생명을 걸면서까지 얻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이 거듭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환영하시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성경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으로 나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다시 거듭나기 위하여서 나는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틀림없는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 예수를 믿었기만 했지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에 서기 위하여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영적으로 해선의 수고를 겪고 있습니다 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을 박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바쁘니까, 지금 내가 힘이 드니까 조금 안정되고 난 후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들려오면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이라면 듣자마자 그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쫓는 것, 그리하여 약속되어진 축복을 완성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거듭남의 단계를 거쳐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차가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거듭남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30년, 40년이 걸려서 겨우 거듭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듭나는 데에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신하여 7개월 만에 아이를 낳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8개월 만에 아이를 낳는 사람도 있고 10개월 꽉 채워서 낳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도 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를 어머니에게 여러분, 임신과 출산은 틀리죠. 자, 임신을 하면 10개월 동안 아이를 잘 뱃속에서 보호하다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은 아이를 임신한 것과 마찬가지고 믿음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노력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믿음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이를 예를 들어 임신한 부모가 태아를 낙태시킬 때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원하지도 않은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 아이를 중절하려고 주사나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하는데 이미 생명체가 된 이 작은 태아가 그 태 안에서 도망다니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버지 날 죽이지 마세요. 어머니 난 살고 싶어요. 날 죽이지 말아요. 이런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낙태 중절할 때 태아가 그 도망다니는 모습. 한국에서 어떤 분이 아이를 중절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꿈에 아이가 나타나서는 엄마 날 죽이지 말아요. 엄마 주사 맞지 말아요. 난 살고 싶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를 중절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태어날 수가 없죠. 태아를 죽여버리면 어린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아가 자라나서 그래서 기관을 다 채워서 태어난 게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일본의 의사들은 많은 아이들을 낙태시키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일본의 정부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일본 정부가 일본인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서에 호적 신고를 안 하면은 일본 사람이 아닙니까? 출생 신고를 한 사람만이 일본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야기는 틀려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모두가 임신이 되어진 후에 10개월이 지나서 그 후에 이 세상에 해산되어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고 만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이를 낙태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은 죄인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되어지니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낙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낙태시킨 일이 있다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니 내가 그런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이와 같은 감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몰랐을 때 했던 죄이니까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임신을 하여도 태어나지 못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뱃속에서 태아로 죽어버리는 아이들이 많죠. 겨우 태어났다 싶어서 기뻐했더니 또 죽어서 태어나는 아이들, 사선되어지는 아이들도 있지요.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난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당신도 울면서 태어났죠? 아기가 왕하고. 왜 웁니까? 내가 이 세상에 이 죄 속에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니 아이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결국 마귀의 노예로서 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표현 방법이 없으니까 울은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운명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 울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영적으로 임신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하여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거듭나서 영적으로 출생하면, 즉 다시 새로 거듭 태어나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사사나가 되어서 태어나면, 즉 죽은 채로 태어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죽어버리면, 모처럼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통해 바울은 말하죠. 너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서 이제는 왜 육으로 바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생명의 구원을 얻어 출발했다 할지라도 다시 육으로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까지 받아도 또 타락해버리면 또 타락하고 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예수를 한번 믿는다 고백하면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늘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좀처럼. 믿는 자가 되었다면 더욱더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이 나라에서 결박당한 자들을 자유롭게 해야 할 텐데, 가족에게조차 전도하지 않는 당신이 어찌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에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앞에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데, 내 가족,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밥솥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가족에게 전도를 하지 않으니, 그러니 크리스천들이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흑암을 비추는 빛은 예수님의 빛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까지 죄에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어두움에서부터 구원을 내야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말을 하여도 그러나 듣지 않지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전도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 하여도, 왜냐하면 상대방은 결박당한 것이니까. 상대방의 영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결박당한 채로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모르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결박당했으니까 알 수도 없고 알지를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결박되어진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이는 크리스찬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는 나의 자녀다라고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원하여 주시고 높여주시고 천국까지 온전히 인도하시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성경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진리의 말씀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미리 하나님께서 윌리엄 부스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하였는데 그 계시가 지금 적중되고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 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이고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진 것이지요. 본인들도 지고 있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에 속아서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이와 같은 것을 확실하게 아는 존재가 우리들의 영입니다. 우리들의 영은
들은 대로, 본 대로 싹을 틔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면 구원받고 거듭나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들은 사람들의 영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모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양이지만 그 내면은 믿는 자가 아니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린 것이, 씨를 뿌려서 흙 가운데 묻어버리면 안 보이죠? 묻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싹이 트지요. 싹이 트고 성장하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 밀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잡초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만을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잘 뿌리고 또 심어서 그 후에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분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 나아가면 영분별하는 능력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영원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침례를 받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육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것은 억울하고도 분한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허무했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지난 과거를 물속으로 흘러보냅니다. 이 물 위에서 올라올 때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믿음 생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행위인 것이죠. 침례는. 그렇다면은 침례를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여기에서 물이 바로 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이번에 8월 12일 날 침례를 가는데 침례에 대해서 설교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월 12일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함께 가셔서, 할 수 있는 한 함께 가셔서 이번에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격려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로서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구울 겁니다. 무엇을? 고기도 굽고 보너스로 언제나 그 고기가 남을 정도로 우리 사모님이 항상 풍성하게 푸짐하게 침례를 갈 때 그렇게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배가 터져도 좋으니까 침례식 예배를 드리고 우리 침례를 받는 후배들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바베큐도 먹고 배가 터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전도사들이 이제 명보를 만들 겁니다. 명단을 적을 수 있는. 그러니 침례를 받으시는 분도 안 받으시는 분들도 8월 12일 날 같이 침례식에 갈 수 있는 분들은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이름을 써주십시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여러분들의 이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숫자대로 그 이동 수단인 버스 등등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인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침례를 이미 받았지만은 침례를 받았어도 거듭난 삶을 살지 못했다면은 다시 받으십시오. 그런 사람을 재침례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이 있다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받는 이런 새로운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국이 보인다면은 너는 받았잖아 라고 해도 나는 여태까지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고 받고 싶다. 우리 교회에는 그러건 말건 상관없다 하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죠?
침례를 받은 그 의미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모든 삶의 과거들을 물속으로 흘러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이제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천국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할 때의 그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까지 하나님은 보시고 천국의 카메라는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입술을 열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죄목을 낱낱이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잊어버렸던 죄까지도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고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당하는 사람들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심판받는 자도 혹은 하나님의 상급받는 자들도 우리가 숨은 곳에서 무언가를 할 때 예를 들어 목사님이 봐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봐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누군가 사람들 몰래 우리가 행한 믿음으로 행한 선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기록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떤 사람은 놀라운 보상을 받고 너는 너의 생명은 구원할 수 있었지만 너는 아무런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생명은 너의 죄는 회개하여 너가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였기에 너의 죄는 용서받고 너의 생명은 구원을 얻었지만 너는 천국에 쌓아둔 상급이 없으니 저 천국 저쪽으로 가라. 그럼 거기는 꽃밭이 있는데 꽃밭에서 집도 없이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나 집도 없고 상급도 없이 꽃밭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불 속을 겨우 통과한 것처럼 예를 들어 화재가 일어나면 통장이건 재산이건 뭐건 알몸으로라도 빠져나오는 사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죠. 그런 부끄러운 구원과 같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더라도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아직 우리에게 이 하루하루가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천국에 내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천국에 믿음의 행위로서 많은 상급을 쌓아서 내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누군가가 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그냥 두지 말고 마음도 다 해라. 너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도 그냥 남겨두지 말고 모든 있는 힘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겨라. 생명이 너에게 있다면 그 생명을 전혀 터무니없는 곳에 빼앗기지 말고 믿음 생활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생명까지 다하라. 다하라라고 하는 말은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드려야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바칠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말하였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말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제게 지옥의 구석이라도 좋으니까 혹은 천국의 구석이라도 좋으니까 저에게 지옥이나 천국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보면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뜨거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이니까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전하는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 자리가 꽉 찼으니까 당신은 그냥 오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요 나는 반드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하여 믿음 생활은 스스로를 위하여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침례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만약에 기억 안 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손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데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침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생활은 어떠십니까? 생활을 보면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굴을 보면 혹은 평소 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이미 침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고 알 수 있다. 틀림없다라고 보면 아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을까? 침례는 받았을까?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전혀 예수를 믿은 후와 믿기 전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이미 침례를 예전에 받았다 할지라도 만일 침례를 받고 난 후가 받기 전과 아무런 다른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은 다시 한번 받으셔서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만들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는 나의 자녀이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증거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보고 알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예수께서 더하여 준비하여 주십니다. 믿음 생활 온전히 행하면서 얘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서 어느 날 돌연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서 남들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경우에는 왜 그러느냐? 아직도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여 침례받기 전에 그 옛날 과거의 죄된 삶 속에 기울어져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습니까? 제가 언제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침례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다시 속히 돌아가고자 원하니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속히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어났던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라고 간증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홍해와 같은 바다도 갈라져서 200~3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바다 가운데 그 마른 땅을 건너 광야로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여 역사하셨지만 이런 홍해바다의 기적에 대해서 일본의 교회, 일본의 성도들은 믿으려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안에 길을 연 것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란다 라고 손바닥을 나에게 보여보아라. 손바닥의 이 부분에 물을 넣으면 물이 얼마나 고일까요? 이 손바닥에 조금 소량의 물을 고이게 만들고 소량의 물을 손바닥에 놓고 손가락으로 이것을 가르면 그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주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믿는 자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고여있는 이 조그만 물을 손가락으로 가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바다를 두 갈래로 갈라놓는 일이 손바닥에 고여있는 조그만 소량의 물, 얼마 되지 않는 물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는 것과 똑같이 저 바다를 두 갈래로 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단한 일이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성경의 말씀에 확신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있는 대로 하나님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대로 전하고 있는 대로 믿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얼굴이 지금 어두워지셨는데 왜 그런 것까지 믿어야 해요? 라고 그런 얼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설교만 하시네요 라고 교회에 오면 신비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신비 그 자체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에게는 동경 앞바다를 두 갈래로 갈라놓는 일도 이렇게 간단한 일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손바닥에 고여있는 얼마 되지 않는 물을 손가락으로 가르는 것은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에게는 의지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려고 하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니까 아이고 죽겠네 라면 차라리 죽어야죠. 믿음이 없다면.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간단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한탄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해야 할 일입니다.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한탄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이다. 그렇게 사는 일은 이제 질렸다. 아멘. 왜 한탄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다면 한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과 또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심을, 죽는 일이 없고 죽음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천국까지. 자, 모두 함께 하나님은 무엇이건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이게 어렵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바다를 두 갈래로 갈라놓는 일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의 예수님은 진실로 훌륭한 분이시군요. 진실로 멋진 분이시군요. 왜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 때문에 내가 왜 고민할까?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렇게 불신앙인 나 자신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불신앙이었던 아라사와야 예수를 믿으면서 왜 고민하느냐? 예수를 믿었더니 평생 나와 함께 해줄 이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이런 반려자를 주셔서 지금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회방받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십시오. 마귀에게 회방당하면 미호의 마음이 바뀌어서 너 누구야?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 같아서 잘 모릅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 많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오직 의뢰하여서 구하면 지금 한탄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무언가 어떤 권리를 포기시키고 또 하게 하기 위하여서 못된 시어머니처럼 우리의 것을 착취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심술 맞은 시부모 같은 시어머니 같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항상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잔소리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생명을 명령하며 축복을 명령하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 모든 면에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는 울지 마시고 나에게로 오라. 내 십자가에 와서 그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령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홍해 바다조차도 이렇게 간단하게 어느 한 순간에 가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왕의 권위로서 임합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